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세상 각 나라와 도시와 지역마다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섬유의 도시이며 팔공산이 유명합니다. 팔공산은 2023년도 12월 31일 날에 우리나라의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팔공산은 삼국시대부터 신라인들에 의하여 아버지의 산이다 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신라인들에게 아버지의 산으로 불리어짐으로 말미암아 팔공산은 신성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갓바위와 여러 많은 산에 모여들어 빌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구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단어의 등장은 무엇이었냐면 대구를 향하여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99년 미국 헨리 브루언 선교사가 대구에 부임하게 됩니다. 지금의 동산병원 동북쪽에 올라가서 동산 언덕을 올라 대구 시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구 시가지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 헨리 선교사님은 감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곳이야말로 정말로 예루살렘이다. 이 선교사님이 말한 것 때문에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대구에 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구 제1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을 위해 동산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간호사 양성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에라원을 세웠고 가난하여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 미션 스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동중앙교회 근처에 영신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영신중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대구의 공업 그리고 농업을 할 수 있게 많은 지원과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선한 영향력을 대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라 언덕을 가고 동산병원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남긴 감사의 흔적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골로새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도시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골로새 도시는 터키 서남쪽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도시이며 리쿠스강 계곡 동쪽에 있습니다. 이 인근 도시로는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이죠.
리쿠스 강을 끼고 있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아라볼리의 도시는 매우 부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그 중에 골로새 도시는 특별히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골로새 도시는 부르기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르기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잡다한 신들, 잡다한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황제 때에 2만 세대의 유대인을 강제적으로 이 부르기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이 도시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섞이며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다양한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합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도시는 2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부유한 도시였던 골로새는 삼류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잡다한 우상이 많고 경제적으로 전락한 이 골로새 도시를 향하여서 골로새 교회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너희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골로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전하고 골로새 성도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 예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가 지옥 형벌 받는 데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골로새 도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당시의 주라는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된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도시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을 살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의 경건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기도했고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자들과 남자들은 술 취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에 빠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신앙의 경건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주일에 우상 숭배하는 데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 가지 않으니까 술 취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방탕함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 가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감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했다, 실천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골로새 시민들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하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걷다, 나아가다, 살다, 처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처신을 잘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처신, 우리의 생각의 처신, 우리의 계획의 처신, 우리의 행동의 처신을 잘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신을 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잘못된 과거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욕을 잘했던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욕을 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술을 좋아했던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면 술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했으면 여자를 버릴 수 있고, 도박을 좋아했으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도박을 버릴 수 있으며, 지금까지 혈기로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나의 혈기를 버릴 수 있으며, 자랑으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로 자랑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기를 즐겨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험담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불평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덧 2025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평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불평의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불평을 버릴 수 있습니다. 속임과 거짓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속임과 거짓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군수군하며 삶을 살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가운데에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그리고 신앙의 게으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게으름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되어 자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과거들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감사의 흔적을 남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게 된다면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식물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확립하다, 확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평소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면 가뭄 가운데 속에 쉽게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평소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는 연습이 있어야 메마른 땅에 말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죄악에 휩쓸려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못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느냐, 그것은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믿음을 깊게 내릴 수 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신뢰를 깊게 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추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보면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가 여물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하루 종일 소가 입에 무엇인가 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가 아침에 먹은 그 여물을 보면 하루 종일 입에서 무엇인가 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묵상이다. 이것을 바로 반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은 말씀을, 그리고 부지런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묵상하고, 운전할 때도 묵상하며, 지하철을 탈 때도 묵상하며, 산책할 때도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계속 묵상하고 반복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내가 참된 죄인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나의 모든 죄대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권사님의 남편은 늘 언제나 술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술에 취해 있고 내일도 술에 취해 있으며 늘 언제나 새벽에 집에 돌아오지 않아 권사님은 걱정하여 늘 언제나 술집에 가서 자기의 남편을 깨워서 데리고 오는 일이 그 권사님의 매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읽었던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성경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많이 욕을 했다라는 것이죠. 권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엉엉 울게 되었고, 한날은 자기의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 11시 예배 찾아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수치스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 잔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청주일처럼 한 교회에 전도 잔치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전도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그 전도 잔치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매일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자기가 찢어졌던 그 성경책을 꺼내어서 이 남편 집사님이 하루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한 잔 따라가지고 술을 꺾어서 입에 넣었는데, 지난날에 그렇게 술이 달콤하고 맛있었던 술이요, 써서 먹지를 못하겠대요. 술이 안 넘어간대요. 그렇게 술이 맛있었는데 술이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뒤로 술을 끊게 되었고 그 마을에서 욕도 하는 것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삶을 살아갔던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맨날 술을 취해가지고 길에 자빠져서 삶을 살아갔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막 칭찬하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높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받는단 말은 무엇이냐?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믿음을 깊게 하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잘 세우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부실하게 공사하게 된다면 그 집을 아무리 높게 쌓은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으로 쌓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을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을 때에 우리는 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한 권사님의 남편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 가운데 속에 있다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기초로 할 때 우리는 변화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불평한 인생 가운데 속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으로 인생을 기초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은이나 보석을 기초로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기초를 삼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통해서 한국과 온 세계를 떠들썩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금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장을 척출해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을 기초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많은 수치를 넘고 후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어떠한 후회를 하며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후회하는 삶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말미암아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의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